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신의 지혜로요,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예요. 자신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창조주,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전도의 축복을 받는 자가 참된 인생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먼저 세우고요, 그 지혜로요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그 세운 자로 인해서요 남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서 나오는, 구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되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살리는데, 그 지혜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어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화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왜 나한테만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착각, 지혜가 없는 거야.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창조주, 절대주권. 우리는 근데 단순히 뭐예요? 지금 내가 힘든 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발 아래 붙은 불만 끌려고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근원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근원적인 것을 못 보니 그 지혜가 그 사람을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니라. 잘 보세요. 거만한 자에게요, 거만한 자에게 그 거만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네 거만하다. 네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렇게 막 교만해? 그거는 맞는 말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거만한 자에게요, 거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자에게 책망을 한다.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가 없으니까요 원수 갚는다니까요. 나한테 저렇게 왜 저런 말을 하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나한테 저렇게 행동해? 나한테 저렇게 말해? 지혜 없는 자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듣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좋은 말로 안 들려. 왜? 지혜가 없으니. 결국 나한테 저런 말 하니 씩씩거리면서 원수 갚아야지. 앙코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원수 갚아야지. 지혜가 없는 자. 그리고 악인에게는요 책망을 하면요 어떻게 어떻게든지 복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진짜 지혜 있는 자는요 그런 자에게, 거만한 자에게, 악인에게는요 절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바른 말 하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지혜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을 헐뜯고 바른 말 해주고 옳은 걸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정도면 그런 상황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다 대고 뭐라 하면요 그 사람이 결국 나에게 등에 칼을 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요 책망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 어떻게 지혜 있는 자를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요 남의 말을요, 남의 상황을요 이해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뛰어넘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지혜 있는 자는요 수용합니다. 욕을 해도요 허허허허 여유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책망할 자에게 책망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거만하고 악인에게 이런 자에게는요 더욱더 말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지혜 있는 자에게는요, 지혜 있는 자가 근데 그런 책망을 듣겠습니까? 들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어떠한 말을 해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요 모든 일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는 것으로 축복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교훈을 더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교훈에 남의 말, 3살짜리 아이에도, 지나가는 3살짜리 아이에도 배울 것을 그 아이에게도 배운다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요 3살짜리가 뭐라 그러면 그 지적하려고, 기저귀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러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거는 볼 수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요 그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 있는 자이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지혜, 그래서 지혜를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일을 매일 불신앙하고 맨날 부정하고 맨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불평할 일밖에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보세요. 근데 희한하게 축복되는 인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혜도 똑같습니다. 지혜를 더하고 학식을 더하는 다음에 그걸 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지혜로운, 그 지혜로운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이 명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거만하겠습니까? 창조주를 아는데 거만하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불평하겠습니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함부로 신경질 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가 계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것도요, 듣는 것도요, 말하는 것도요, 생각하는 것도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하게, 우리를요 주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손에 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든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점점 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진짜 지혜 있는 자가 거만할 수 있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서도 배우고요, 모든 자에게서 듣고요, 모든 자에게서 행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가르치려고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지혜로운 자는요 말은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도요. 복음문도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에 대해서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럴 수 있다. 복음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복음 맞는 말을 복음은 정확한 옳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는요. 누리는 자는요. 진리를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이 복음을 못 누리는 자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그따 싫어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합니다. 복음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합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자는요. 그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어. 지금 네가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너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에 대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그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죠. 맞다 틀리다 옳다 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책망하는 자, 거만한 자, 악인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우리 말씀에서도요 우리 2부 강단 말씀에서도요 언약 없는 삶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종교, 율법, 신비, 인본 다 뭐예요? 이거는요 나예요 나. 우리는요 일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뭐 칠판 하나를 닦아도요 이 칠판 닦는 게 이거 지금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예배를 뭐 일을 하려고 이거를 일이라 생각하면요 이거 그건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은 칠판 닦던데 칠판 하나를 닦아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칠판 닦는 그 모습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다릅니다. 다르다니까 다 나주라면 아유 이거 칠판 이거 뭐 내가 닦는 거 아닌데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내일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나로 시작되는 것은요. 내가 오늘 뭐예요? 언약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 일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일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꼭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기도하는 것지. 기도 이해되세요? 그냥 막 침대에서 눕고 더 자자, 더 눕자,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인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이너스입니까? 근데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요 이렇게 하는 것을 손해 보는 것처럼 완전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이 축복된 자리에 와서 불평하고 화내고 입 이렇게 내면 얼마나 안쓰러웁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했는데 영원히 편치 않으면 오늘 아셔야 돼요.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 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요. 이 예배를 준행하는 예배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광 돌리는 삶과 나로 시작하는 삶과 다른 거예요. 돈 몇 푼 벌자고 난 거 아니잖아요.
돈 머품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 하나님이 영광 없게 만드는 자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자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언약이 회복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함이, 이 추운 날에 아유 내 눈이 그냥 추운데 내가 예배 목사님 나오라 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 없지만 지금 얘기 맞습니다. 이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냐 1년 동안 모든 것이 은혜로다 막 그 찬양할 때는 그때 막 은혜 하지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그냥 그 멜로디에 빠져가지고, 멜로디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오늘 살아 움직이는 것도 은혜요. 칠판 닦는 것도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이 걸어 나오게 하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돼. 완전 우리가 망가져 있는 이 뇌를요, 진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현되는 게 뭐예요? 내가 완전하게요,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걸려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인생까지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그게 오직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상황, 문제, 사건,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회심한 생각나고 기분 나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치유 대상자예요. 치유 대상자. 그건 어떠한 중독보다요, 불신앙의 중독은요 무서운 거예요. 술 먹고 막 그건 드러난 거예요. 그거는 금방 더 치유된다니까요. 묶어놓으면요 못 먹잖아. 감옥에 가는 놈이요 마약 못해. 그거는 금방 치유돼요. 그런데 불신앙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까지 똑같이 됩니다. 불신앙. 사람 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여러분들 마약 중에 마약, 더 중독 중에 중독이 가장 무서운 중독은 불신앙 중독이에요. 그건 진짜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진짜 24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요, 우리를 보면서요, 나를 보면서요, 이 불신앙의 이 더러운 불신앙 진짜 끊어야 되는구나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후대를 보면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를 보면서 모르겠습니까?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불신앙. 그거는요 가다 놔도요 생각과 마음의 영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이 실현돼야 돼요. 말씀이 24시 하지 않으면요, 생명이 24시 하지 않으면요, 그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진짜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깨달으시면 돼요. 이번에 이 2024년은 그 불신앙과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나고 내가 이 사람의 말에 이게 한 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흑암이구나, 이게 불신앙이구나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들 끝나는다니까요. 그게 자꾸만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했지, 뭐라 했지, 책망했지, 뭐라 했지.
그런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그릇으로 완전하게 진짜 깨끗하게 치유된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행하는 이를 돌불러 어리석은 자를 이리 오려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는 이리를 계속해서 남들 이 지혜가 없으니까요 결국 떠들며 어리석어 모든 이거를 지혜 있는 자는요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데 지혜 없는 자는요 가면서 살면서 계속 남을 불신앙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나에게 나의 영혼에 내 생각에 마음에 내 육신에 이 말씀이 실현되는 그리하여 정말로 이 창세기 3장이 더러운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말씀의 실현에 증인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다 저렇다 내가 내 모습이 저 모습이네 상관없어요. 그것이 보여줬다 그러면 오늘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함부로 생각하겠습니까? 내 생각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감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인지 사단이 하는 것인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지 오늘 벌써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실현. 그래서 요만큼도 0.00000%로 불신앙이 사단의 것의 잔재가 완전하게 치유되는 우리 가족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실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진짜 2024년도에는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나를 우리를 가정을 가문을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을 그리고 이 나라를 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이브라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창조주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실현을 체험하는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하나님 도와 후대와 네팔 현장 위에 그리고 네팔 섬기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